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 최초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서 7장 23절 말씀, 최초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최초로 구원을 받았던 노아인데 그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데 이제 우리의 가정이 최후의 구원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구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이 구원의 방주에 오름으로 모든 자들이 쓸어버림이 되었으나 오직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이제 불로 심판하는 때가 오는데 이 구원의 방주에 오른 자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 좁은 길 구원의 방주에 타고 올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불로 심판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입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어서 엉망진창을 갖다 줍니다. 죄의 결과가 어떤 거라고요?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셨던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도 엉망진창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에덴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또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초의 부부가 갈라지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서로 원망하고 질책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서로 전가하며 그렇게 책임 전가하고 그저 마음속에 기쁨이 없이, 더 나아가서는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던 것이 형제를 죽이게 되었죠. 그것도 살인하여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결과는 하나님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악인의 후예가 되게 되었지요. 멸망받을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땅은 벌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뱀이 저주를 당하고, 그리고 여자가 저주를 받고 남자가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 세상의 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저주의 늪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어서 지금도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도 없고, 놀고 좀 더 졸고 좀 더 자면 무엇이에요? 가난이 도적같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이른 저주여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지요. 이 결과는 곧 사망인데 그냥 자연사에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죽이고 핥히고 호비며 죽이고 또 죽이는 살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서 늘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게 해주셔서 최초에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을 얻었던 하늘나라를 둔 자, 진정으로 천국이 있는 것을 보여준 예표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의 특권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어여삐 보심과, 그리고 저가 육신은 죽었을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심으로 저가 어찌 보면 첫 번째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하셨지요.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최초의 심판 노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함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저주와 실패와 낭만과 그 낭만 가운데 사망과 살인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비롯하여 되어지는 저주, 죄에 대한 너무나 쓴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타락의 끝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떠한 죄냐?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초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함을 입었습니까? 혹시 이 시간 주춤하시고 우리 가정은 온전히 구원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하시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슬픔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의 심령이 에녹과 같이 사는 것 귀합니다. 노아와 같이 사는 것 귀합니다.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이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여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자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집이 구원함을 얻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낙심치 아니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낙심치 아니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신 최소 단위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 가정인데 아담과 하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너무나 축복된 가정이었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가정을 이루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먼저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가정에서 늘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하세요. 가정에서 더 아름다운 포도즙이 늘 새롭게 계속해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먹으며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잔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국가의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설 때에 사회가 바로 서고 이 가정의 예절과 그 질서가 바로 잡힐 때에 나아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모든 질서가 온전히 세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많이 이렇게 암으로 사겨져 있는 그런 편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가와 만사성. 가정이 편해야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어떤 가정이 만사 형통하는 가정이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최초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구원받은 가정이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 주셨던 에덴을 이루며 에덴에 창설하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땅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가정을 이루려면 첫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아의 가정, 구원함을 받았던 이 가정은 구원함을 입었다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구원이 임하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멸망이 있기 때문이죠. 자, 구원함을 입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멸망의 세상에 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도 또한 멸망받을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을 왜 멸망하시느냐? 우리는 왜 이 멸망된 세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다면 이 멸망된 세상에서 왜 노아와 같이 구원함을 입은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질을 찾아보면 바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죄를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죄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라멕, 가인의 후에 있는 라멕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에 의한 벌은 어때요? 70배에 7배일지라. 어땠다는 것입니까? 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악했느냐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소년이든지 무엇이든지 나에게 맞서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잔혹한 것입니까?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이라 그랬어요. 네피림은 뭐냐면 굉장히 장대한 자예요. 큰 자들이에요. 그들이 힘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힘을 의지했던 세대인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된 셈의 후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셋의 후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후손이라 하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혈통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가인의 후대들은 또 제 소견대로 악이 관영하여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악함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가인의 후에도 어땠다 그랬어요? 처음으로 첫 일부 다처제를 만든 사람이 가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다와 실라 두 여자를 취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죠.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이미 그 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으면은 그저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여기서 어떤 여자라고요? 모든 여자.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에서처럼 가나안의 여자를 취하지 말고 너는 저 너희의 조부의 땅에 가서 라반 그 삼촌의 딸을 취해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짝으로 지으시길 원하시는 자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들은 모든 여자, 아름다운 여자, 그저 외모만 봤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그게 문제예요. 이뻐? 이쁘면 끝인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마음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굴만 이쁘면 된다는 거예요. 얼굴만 봅니까? 몸매. 글래머니 뭐냐? 베이글녀냐? 아니면 마른 여자냐? 얼굴은 하얗냐 까마냐? 섹시하냐? 이래서 어때요? 외모 지상주의. 여러분 지금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그랬더라. 또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리하여 최초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함을 입은 그 외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포악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포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옛날에는 기절 초풍할 만한 일들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옛날에는요, 조금 짧은 치마만 입어도요, 어메 숭어워라. 저것들이 저 치마를 잘라가지고 저 드러내고 저 못쓸 것들 같은 이라고 여기 소매만 딱 저것들이 팔뚝을 다 드러내고 여기만 살짝 이러면서 어때요? 손가락질을 하고 동네에서도 조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거렸어요. 근데 뭐 요즘에는 그런 건 흉도 아니잖아요. 봐도 웬만큼 해가지고는 뭐 성적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태연해요. 옛날 같으면 기절초풍해야 됐는데 요즘에 태연해요. 세대가 더 악해진 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늘 있는 일. 욕보였다고 해도 예사야.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폭력을 보여주는 횟수가요. 약 4만 건에 해당한대요. 폭력을 재현해주는 보게 하는 폭력적인 모습들이. 청소년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집단 폭력을 하고 이지매를 하고 집단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어때요? 수틀리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흉내내죠.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땅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질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종 흉악한 범죄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저 무감각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오는 피해가 될까 봐서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에서 어떻게 삽니까? 마음 놓고 사는 세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새콤을 달아놔야 되고 요즘에는 컴퓨터로다가 다 연결을 해가지고 내 가정도 다 봐야 되고 유치원에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폭행하고 있나 불이한 일이 생기지 않나 해가지고 다 몰래카메라를 다 달아놔야 되고 엄마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들여다봐야 되는 감시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참 씁쓸한 세대가 되었죠.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대가 쓸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요. 저는 우리가 사는 세대가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구원받았던 노아의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모본이 되고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받을 수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문란한 세대 속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보면서 소망이 있습니까? 정의는 있습니까? 질서는 있습니까? 사랑은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은 있습니까?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저는 사실은 봉고차에 오면서 되게 힘든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메시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같이 해줬고 필요하다면 쉴 곳을 내어주었고 먹을 것을 채워주었고 필요하다면 어찌 보면 그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을 줄 정도로 약자이고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편이 되어주었고 담이 되어주었고 벽이 되어주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고 돌아보았고 먹을 것을 채워주었고 필요할 때마다 달려가 주었고 그저 사랑으로 함께 했으며 때로는 메추리가 된다면 정신 차리기 위해서 겉면의 말을 조금 매섭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것은 그의 돌아섬은 너무나 차가웠고 그에게 주는 메시지는 저에게 너무나 아픔이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빚을 졌던 것은 나중에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빚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치 돈이나 있어서 돈으로
그를 대한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볼 수 있어서 사실은 그다음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가시지 않아서 카톡을 매일 보면서 어떻게 지내나 카톡 사진을 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카톡이 왔는데 다시 말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그동안에 빚 갚아야 될 것을 한 6월달, 9월달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갚아가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생각해서 해주는 메시지 같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한 것이 그분에게는 그저 몇 푼의 돈, 그에 필요한 생계를 잇는 것 정도의 그러한 것으로밖에는 내게 비춰지지 않았구나. 그저 돈 있는 사람이 몇 푼이나 도와주고 많은 그 정도의 심정으로만 보여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는 거 아니? 집사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다시 상처를 주십니다. 제가 돈 몇 푼이나 준 것으로 집사님과 함께 해온 것으로 여기시는가 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요, 사실 어떤 의미였느냐면 제 마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집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돈으로 다가 아니었다는 의미가 더 강했던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팠다는 것을.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를 받은 게 제가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또 제가 다시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답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함과 상처를 주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서 본인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써주시면서 저에게 더 아픈 말씀이 목사님에게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갚은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생명과 같은 것을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큰 회의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제 입장에선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 집사님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더 따뜻하게 답장해 줄 걸. 그냥 답을 좀 더 이따가 할 걸. 어찌 보면 나에게 구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 감정을 들키면서 다시 또 돌을 던졌나? 그 마음이 막 생기는데 말할 수 없는 저의 부족함과 악함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이 나는 자라고요. 돌로 또 치고 또 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계속 지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로서 말씀을 매일 보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자로 사랑 타령을 하는 사람이 그저 그 말 하나 가지고 걸려 넘어지면서 또 자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아직도 너는 멀었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선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한 게 무슨 선이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의인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의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돌격하면서
다시 돌을 반대로 향해 또 돌린 것입니다.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 저와 함께 느낌을 같이 교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또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늘 가인의 후회의 모습이고 늘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 그 모두가 악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 늘 하나님 앞에 들킨다는 것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부족한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멸망의 세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 TV에서 이러이러하다,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간다, 어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벌거벗고 살아가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음란하게 살아가지,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을 보면 우리는 더한 살인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증함을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쓸어버리시겠다. 어찌하면 오늘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구원하면 무슨 구원함이야. 쓸어버릴 거야. 어쩜 이렇게 모두 생각하는 것이 악하냐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물을 엎드려 버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말하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우리의 손가락, 우리의 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믿음의 가정, 이 악한 세대, 멸망받을 수 없는 세대에 살아가는데 최초의 믿음의 가정 이 노아는 어떠했는가? 그래, 믿음으로 살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이 가정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이러한 최후의 믿음의 가정을 근간을 세워야지만 이 멸망에서 구원함을 입는 가정이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에 특별히 7장 1절로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존귀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첫째,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 앞에 늘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그 의로움을 따라 그 의로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가정은 어떤 믿음의 가정이 되었을 때 이 노아의 가정이 멸망한 가운데 구원함을 입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는 지금까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이제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암수의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을 다 태워라. 그리고 이제 너의 가족들도
이 방주에 오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믿음의 가정되게 하사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바로 의로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져서 그 계획하심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리라. 내가 서는 것 주의 것이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예 방주를 짓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멸망의 자식들이 사는 곳에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데요? 알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속히 오십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속히 오시는 때가 언젠데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노아가 다 준행했더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말씀 앞에 주여 싫은데요? 왜 지금이요? 저 준비 아직 안 됐어요. 왜 저만요? 우리 사돈의 팔촌 당숙까지도 이 방주 혹시 그들이 탈 때가 되면 그들도 태우려고 계획해놨어요. 하는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너의 가족과 내가 명령하는 것만 들어가라 그랬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요? 그 말씀에 그대로 토를 달지 아니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주는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원리 원칙대로 짱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세대가 변하면 말씀도 변화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요. 세대가 변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가 온전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버지 뜻만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잇고 그 믿음의 가정만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믿음의 가정이 되어 방주에 오릅시다. 구원의 방주는 믿음의 가정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더워도 추워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계속해서 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때가 언젠지 알지 못하나 나는 아버지의 그 오심을 바라보므로 계속해서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겠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열심히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열심으로 짓겠나이다. 다 준행하겠나이다. 6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에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구원의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충성할 때 하나님이 오셨으면 내가 지금 좀 더 하나님 앞을 바라볼 때 이때 오셨으면 내가 좀 더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볼 때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아니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지금도 게을러. 아직도 멀었어. 기도도 못해. 말씀도 몰라. 하나님 좀 더 있으셨으면 좋겠어.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요. 믿음의 가정을 구원하는 때는요. 하나님이 정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 게으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스탠바이 하면 딱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우실 방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멸망의 때에 오직 믿음의 가정이 되어 최초 구원함을 입었던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는 최후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어떻게 이루셨느냐?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7절에서 10절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두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어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기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에 들어가요.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됩니다.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방주는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를 따라 하시오랍니다. 믿음의 방주는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게으를 수도 없고 그 믿음의 방주 짓는 것을 멈춰설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때예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무섭습니까? 불이 무섭습니까? 둘 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섭기로 따지면 어때요? 불이에요.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말하면 물은 그저 꼬르륵 들어가면 숨 못 쉬다 죽어요. 그죠? 물 차서 숨 못 쉬다 죽어요. 그런데 불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숨을 쉬면서 고통을 다 느끼고 타 들어가면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잠깐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영이 타 들어가는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상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한번 사는 꼴을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자,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 노아의 가정, 이 구원의 방주는 꼭 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방주를 꼭 오릅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방주에 오르라고 한 날은 언제냐면 10일이에요. 10일. 언제라고요? 10일.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방주대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랬는데 이 7일인데 어떻게 10일인지 아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그 후에 말씀에 보면 17일 때에 17일 날 여기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가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 물에 홍수가 일어나기 7일 전이에요. 10일째 되니까 600세 둘째 달 10일째 배에 오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딱 오르고 스탠바이 된 다음에 7일 동안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함께 11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때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우리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도 했고 그 준행한 바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딱 17일째 되는 날 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7일 동안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다 오르게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탁 닫아거는데 이때는 노아가 닫았다, 하나님이 닫았다? 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이 되려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리시키셨어요. 어떤 분리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오직 구원의 방주에 올랐으면 그 오른 상태에서 내려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취심을 믿고 그 방주에 딱 오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과 딱 분리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무리 세상으로 날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분들 계시죠? 아, 좀 나 타락할래. 근데 타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막으시는 거예요. 아, 나 집 나갈래. 근데 그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이혼할래. 이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갈래. 그런데 교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나 미워할래. 나 이제 원망할래. 그런데 어때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사랑하게 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저 내 마음에 자꾸 선한 양심을 주셔서 손해보게 하고 바보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 고통이고 고난인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이 방주에서 내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심판이잖아요. 물에 쓸려서 죽잖아요. 결과가 무엇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기는 것이든 짐승이든 새들까지도 싹 죽었어요. 오직 무엇만 남겼느냐? 방주에 오른 자들만 살아남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오늘 이 심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이 시간 세상과 분리시키신 것을 좀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씨, 나 나가가지고 저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같이 하고 싶어. 아씨, 여기 아니 캄캄하고 냄새나고 말똥 냄새나고 아 진짜 숨 못 쉬고 아우 씨.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안 돼. 너 여기서 나가면 살 것 같냐? 죽는 거야. 심판이야. 멸망이야. 나갈 수 없다. 너는 나의 믿음의 자녀. 내가 피 주고 값 주고 산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을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왜 쓸어버림을 당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악함과 그 성적인 문란과 저들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쓸어버리게 되었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 타락의 길 가운데에 이 타락의 결과로 멸망의 길에서 자유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멸망 가운데에 자유함과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멸망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자유합니까? 우리는 거기서 묻어서 살아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셨느냐 하면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처럼 우리를 부르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통해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노아의 방주를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노아의 방주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기 위해서 노뱀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봄으로 자꾸 구원의 방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언제든지는 몰라도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모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상합하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얽히고 설켜야 합니다.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콘크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도 있습니다. 자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야지만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철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없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섞이게 하는 거. 섞이게 하는 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물이에요. 우리는 다 따로 국밥들이에요. 다 각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다 각자 자유롭게 떨어져 있던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각자를 다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더 귀해, 네가 더 약해, 너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다 귀해, 우리는 모두 필요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굳어지고 든든해져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가 하나로 연합하시고 상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심으로 이 구원의 방주가 든든히 세워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때 이루실 때에 성취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 세워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놀라운 방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할 만큼 심판은 절대적으로 임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데 언제? 그때가 언제? 불심판이 언제? 여러분, 언제 온다고요?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라왔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이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게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을 다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저께 비 하루가 오고 나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그 물 개천이 지금도 흐르고 있죠? 어제는 물이 더 많았어요. 하루, 그것도 그냥 잠깐 가랑비로 왔다가 밤에 좀 주르륵 쫓아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인데도 그랬어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호우가 1시간만 내려도 100mm씩 오는 호우만 와도 물 잔치가 돼가지고 하수가 제대로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어때요? 막 위로 범람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주야가 내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로 말이 안 된다고요? 절대 말이 되죠. 여러분, 온 세계의 지면에 퍼부으십시오. 40주야를. 잠겨서 아라랏산의 배까지 오르게 되고, 그 배에서 또 높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둥둥 떠다니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물이 다 빠지는 기간이 며칠 걸렸다? 150일이 걸렸다. 몇 달이 걸린 거예요? 5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근거가 있는 게요. 세계 곳곳에서 보면 8명만 온 세계가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물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그 오랜 족속을 유지해오고 명백을 이어져 오는 족속들에게 다 전설처럼 유래되고 있어요. 중국도 인도도 저 멀리 있는 여러 국가들도 멕시코에 있었던 인디언족들도요. 다 그 말이. 제가 말씀했죠. 배선자. 중국 사람들이 쓰는 그 배선자가 8명의 식구가 올랐다. 배에 그런 뜻이라고.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도 진짜 있었던 사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런데도 깨어있지 않으시면 어찌합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불과 기름과 등잔을 예비했건만 5처녀는 그저 약간의 기름과 등잔을 준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짓고 노아가 600년이 되는 초 2달, 그 다음에 2월 11일에 17일 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스탠바이 하고서 비를 40주야를 내리신 것처럼 그 때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정한 때였단 말이에요. 이루어질까? 에이, 저 미쳤어. 노아가 미쳤구만. 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게 말이 돼? 그랬는데 그 미친 짓이 믿음의 가정으로 끝까지 섰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방주를 타고 그 가정만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예정재단에서 이 밤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이 배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멸망의 때에 사는 것 기억하십시오. 어찌 보면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합니다. 생각할 수도 없이 악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에서는 진짜로 여러분 운동 일어나잖아요. 장기 멀쩡한 사람들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 멀쩡한 사람들을 살아있는 장기들을 다 적출해가지고 싹 빼내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 수술하고 오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인구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럴 것이다? 아니에요. 생사람 잡아가지고 얼마나 악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 하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웃으면서 하는 말.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중국 사람들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 몇 푼이면 칼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저 감싸고 덮기만 일관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적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짧은 치마 누가 입으래? 살살 눈웃음 치니까 그렇지 뭘. 이렇게 치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에 팽배져 있는 악함을 볼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버리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좋을 때는 서로 좋다고 하다가 서로 마음에 이겨내면 네가 키워! 나 책임 안 져. 이러한 세대잖아요. 저 여러분, 이 세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노아의 가정, 이 멸망의 세대 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웁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오직 세상에서 분리된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삽시다. 때로는 그것이 캄캄한 것 같고 너무 편협한 것 같고 너무 답답한 것 같지만 그 배에 오르면 안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답답하다 그래요. 제가 봐도 답답해요. 말씀, 교회, 기도, 예배 그러다 보면 목을 조이는 것 같아요. 목사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말씀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어쩔 때는 캄캄한 노아의 방주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캄캄할 때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같이 피곤한 날, 금요일 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 보니까 쫓기고 피곤한 날, 고난 날, 아유, 집에서 쉬고 싶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노래. 또 이 마지막 이거 해가지고 또 계속 이 노래만 나오면 안 되는데. 젓가락이 부른다. 술잔이 부른다. 이에 젓가락이 춤춘다. 빈대떡이 방긋이 웃는다. 부어라 마시어라 취할 때까지 요리집 갈 때까지 아가씨들이 싱그리벙그리 쏘세요. 안녕히 가세요. 젓가락 브루스 요래요. 아멘 아니에요. 여기서는 절대 안 돼요. 참 여러분 신기해요. 여지껏은 정말 졸리운 눈과 그 피곤한 몸으로 충만하시고 캄캄하게 앉아있더니 갑자기 젓가락 브루스를 부르니까 환해지면서 마음이 확 트이면서 잠이 딱 달아나잖아요. 주여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세상과 분리된 것이요, 노아의 방주에 오르는 것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캄캄한 40주야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물결을 타야 되고요, 엄청 쏟아지는 그 소나기를 맛봐야 되고, 두려움과 광포함과 그 정말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러한 출렁이는 일렁이는 그러한 배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에 닫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예요. 여러분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 믿어지십니까? 세상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맞죠? 노아 방주 안 타면 더 숨통이 튀어지죠. 공기 신선하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심판이라고요. 그것이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숨통 막히는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문을 딱 닫으셔서 세상과 분리시키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에서는 타협도 없고 편협하며 꽉 막힌 삶을 살아가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왜 제가 이 찬양으로 마치냐 하면 아까 전에 그 노래만 왔다 갔다 할까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키는 목적은 우리 목사님이 무슨 신나는 노래를 불렀더라 그러면서 또 그걸 들을까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까 그 노래만 딱 캡처하면 이 목사님 이상해 그래갖고 보내면 이제 나는 이제 사입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최초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 든든히 세웁시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믿음의 방주 이 구원선에 올라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닫으시는 이 답답한 가정 가운데서도 40주야를 참아 인내하면서 진정한 심판이 무엇이든지 우리 눈으로 보며 영광의 때 하나님이 그 방주를 확 열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으리라 약속하신 것과 같이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며 이 새로운 역사에 산 증인들이 되어지는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최초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가 아버지 구원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구원서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멸하리라 쓸어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이 가정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말씀으로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짓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면 믿음으로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세상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갑갑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잡아 인내하여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음악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